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또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물불 안 가린 기적의 사투 현장. 네,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에서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고. 자, 오늘 제목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물불 안 가린 기적의 사투 현장입니다. 그래서 부제목으로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어떤 사투를 벌이면서 살아냈는지요? 자, 저는 더위와 사투를 벌이면서 살았습니다. 저희 집에 토끼가 한 마리 있는데 토끼가 화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얼려서 토끼장에다 이렇게 넣어줍니다. 제가 얼마나 깜찍하게 아끼는지 모릅니다. 물을 하나씩 얼려갖고 폐주마다 토끼장에다 넣으면 걔가 그것을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자, 살인적인 더위가 온 지구를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빙하가 녹고 있고 강이 마르고 산과 나무들이 너무나 이 땡볕을 견뎌내기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셨는지요? 살으셨는지요? 너무 힘드셨죠? 지금도 막 덥죠?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날씨와 기후가 말이 아닙니다. 자, 노인과 바다 아시죠? 노인과 바다 해밍웨이의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노인은 누구와 사투를 벌인지 아세요? 바로 싸워야 할 사람, 막이랑 안 싸우고 뭐가 싸웠습니까? 물고기와 싸웠습니다. 여러분 물고기와 사투를 벌인 적 있으십니까? 노인은 작은 어선을 바다에 띄우고 홀로 먼 바다에 나아갑니다. 점심때쯤 엄청난 물고기를 잡습니다. 낚시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어선보다 더 큰 고기였습니다. 길이가 5.5m, 무게가 700kg가 넘는 그런 엄청난 고기였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몸싸움 끝에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물고기를 배 옆에다 돌돌 말아서 바로 가지고 끌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끌고 가고 있는데 피맛을 맡았습니다. 누가 맡았습니까? 상어가 한 마리 두 마리씩 달려듭니다. 그래서 노인은 또 이제 누구랑 싸워야 돼요? 상어랑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밤이 되자 상어가 떼거지로 몰려왔습니다. 떼거지로 몰려와서 이 물고기를 막 뜯어갑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배가 해안으로 돌아왔을 때 고기는 완전히 뜯겨져 나가고 앙상한 뼈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해밍웨이의 작품은 결국 뭘 의미하냐면 허무를 의미합니다. 인생이 허무하다. 그것이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허무할까요? 저는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인생이 허무가 아니라 인생은 뭘까요? 인생은 저는 투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은 바로 우리가 투자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사투를 벌이며 달려가는 삶은 허무한 삶이 아닙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를 위한 투자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여러 상황과 사투를 벌이면서 투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난주 몇 차 전도 여행을 갔었나요? 지난주 3차 전도 여행까지 갔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로 돌아온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만났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그는 붙잡힙니다. 그런데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는 사람이 4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서 재판하였습니다. 결국 바울은 아그리파 2세,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재판을 받았고 결국 무죄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풀려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이사에게, 로마의 왕에게 상소하는 바람에 그는 로마로 압송하게 되었습니다. 자, 로마로 압송하게 됩니다. 배를 타고 이탈리아, 로마, 구두처럼 생겼죠. 이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요. 2년 동안 감옥에 구금하기도 하고 더들로 변호사를 써서 또 이제 겨우겨우 승리했지만 바로 이 지중해를 지나면서
쓴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로마로 가는 그가 무엇을 만났을까요? 지중해 도착한 그 항구 섬이죠. 항구였습니다. 위험천만한 바다를 만납니다. 그리고 뱀이 득실거리는 섬에서 그는 또 사투를 벌이면서 모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투 속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도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사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사투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될까요?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서 정말 우리가 이 인생의 모험을 온전히 기쁨으로 또 마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싸웠던 사투 현장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사투 현장에서 어떻게 그가 살았고 자기뿐만 아니라 남까지 살리는 일을 했는지 한번 세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도 살고 남도 살렸던 그 사투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견디라. 자, 견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누구와의 사투가 있었습니까? 풍랑과의 사투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견뎠습니다. 어떻게 견뎠을까요? 오늘 한번 살펴봅니다. 끝까지 견딘 사도 바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바람에 로마로 압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까 그 배를 타고 몇 명이서 같이 가냐면 270명. 270명의 보병의 보호를 받고 감시를 받고 배를 타고 순항합니다. 하지만 그 배의 운항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었고 또 엄청난 파도가 일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겨우겨우 이제 배를 운행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자, 보이시죠? 어도로를 지나서, 자, 어디까지 갔습니까? 무라시를 지나서 미항, 그레데섬의 미항까지 왔습니다. 미항까지 왔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선장에게, 백부장에게 뭔가를 선장이 아니고 백부장에게 제시합니다. 무엇을 제시하냐면 여기서 쉬어가자고 합니다. 쉬었다 갈 이유를 그는 설명합니다. 바로 어떤 설명을 하냐면 우리의 생명과 또 우리의 배에 손해가 있을 것을 그는 예상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당시 선장은 일기예보가 없었잖아요. 사실 9월부터 11월까지는 항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굉장히 재난당하는 시기였습니다. 저희가 섬에 살아봐서 압니다. 그래서 4월에서 8월까지는 뭐 때문에 힘드냐면 안개 때문에 힘듭니다. 안개가 있으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11월부터 2월까지는 뭐 때문에 힘드냐면 칼바람이 불어옵니다. 칼바람이 불어서 배가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항해하는 것이 어려울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도 봐요. 자, 아프리카에서 대륙으로 유럽으로 떠나는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박들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사진인데요. YTN에 의하면 UN 난민기구에서 밝혔습니다. 몇 명이 빠져 죽었냐면 2,814명이 죽었대요. 그리고 그 2015년 이상부터 해서 거의 10,000명 가까이가 이 지중해에서 바로 어떤 배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지금은 어떤 통신 수단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잘 알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너오다가 이렇게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알았어요? 영적으로 알았어요. 영적으로 이곳을 건너다 보면 죽겠다 싶어서 바로 건너지 말자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어떻게 해요? 더 믿었더라.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다에 익숙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는 전문가, 바다의 전문가 선장이겠죠. 선주의 말을 의지했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수의 말을 믿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그레데섬의 미항에서 이제 출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바로 무엇을 만났을까요? 같이 읽을까요? 유라굴로 태풍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태풍을 만나본 적이 있는지요?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본 적이 있는지요? 바다의 파도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제 말입니다. 여러분, 불도 무섭거든요. 물은 어떨까요? 물은 더 무서워요. 실제적으로. 그죠? 그 무서운 정도가 아니에요. 물은요, 뭔지 아세요? 공포예요. 자, 270명이 배에 탔습니다.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자, 배에서 여러분 바이킹을 타보셨나요? 바이킹을 하루 종일 타는 거예요. 바이킹을 하루 종일 타보신 적 있어요? 10분이면 머리 막 어지럽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다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어요? 풍랑으로 인해서 굉장히 애썼습니다. 그리고 짐을 바다에다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속으로 깔아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 배의 기구를 다 손으로 버렸습니다.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막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270명이나 되는 선원들과 보병들과 사람들은 배멀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멀미 해보셨나요? 막 다투합니다. 속에 있는 물까지 다투어집니다. 막 이렇게 고통하면서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날씨는 어땠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자, 낮에도 어두워요. 그런데 밤에도 어두운 거예요. 온통 어둠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선장이 운전대를 계속 그래서 돌려도 그때는 운전대도 소용이 없습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는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진짜 바이킹을 타는 거예요. 놀이공원에서 바이킹이 아니라 정말 어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바이킹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그 배는 선원들과 사람들은 구원의 영광마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힘이 다 빠지고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헤어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누가 등장할까요? 자, 누가 그들을 안심시킬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했는지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라. 자, 그 270명이나 되는 사람 가운데서 오직 그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실은 선장이 안심시켜야 되잖아요. 백부장이 안심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안심하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두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진작 나타나셨으면 좋은데 그죠? 고생 다 하고 막 다 힘들고 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안전하게 하겠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몇째 날부터 소망이 보이기 시작한 줄 아세요? 14일째 되는 날.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다음날 하나님이 풍랑을 멈추게 해주지 않으셨어요. 14일째 되는 날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육지가 가까워짐을 알게 되었어요. 물을 재어본 거예요. 추를 내려보니까 물이 점점 얕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닻을 내리고 이제 날이 새기를 고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공들은 어때요? 아직 풍랑이 있습니다. 풍랑은 여전히 있고 단지 물만 얕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공들, 선장들이 이제는 다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선원들도 배에서 내려서 이제 도망가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바로 너희들 배에 있지 아니하면 바로 어떻게 되리라? 너희가 구원 얻지 못한다 하면서 도망가지 말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공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거루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또 그리고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먹으라 합니다. 그동안 먹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풍랑이 있으니까 먹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먹게 하고 또 그리고 모든 식량을 다 바다에다 버리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어떤 그 선언들을 다 어떻게 보면 어르고 달래고 위로하고 그들을 안심시키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볼까요? 바로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찍하고 뱀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 풍랑은 여전히 있지만 결국은 다 구조되게 하였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일행은 광풍과의 사투에서 거의 죽을 뻔하였습니다. 자, 바울은 광풍 때문에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배가 도착할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바울을 살리신다고 했잖아요. 가이사 앞에 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풍랑을 멈추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 방법을 사용했어요?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용하지 않았어요. 한 섬에 도달할 때까지 풍랑을 그대로 두었어요. 충분히 바다에서 고생하고 기진하며 생명의 위협의 끝까지 이르게 하셨던 거예요. 왜 그렇다면 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견디게 하셨던 거죠. 저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가지 못한 거에 대한 대가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냥 자연재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견디는 훈련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삶에도 이러한 광풍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 유라굴로 광풍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끊임없이 막 몰아쳐가는 이 광풍은 무엇인지요?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하기 위해서는 이 광풍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지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나왔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을까요? 또 광풍이 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당하고 있다고 영원히 광풍이 있을까요? 반드시 광풍은 멈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민족과 지금 열방은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광풍뿐만 아니라 영적인 광풍이 불어올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광풍이 불어올 때는 여러분 무슨 싸움을 해야 됩니까? 씨름을 해야 되죠. 믿음의 씨름을 하죠. 하루하루가 영적 전쟁인 거죠. 하루하루가 영적인 씨름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유라굴로 광풍처럼 우리를 휩쓸고 다니고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포기해야 될까요?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만 견디고서 14일 동안만 견디고 다 바다에 빠져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구조받지 못하는 거죠. 끝까지 우리는 견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견디고 있나요? 포기하고 있나요? 견뎌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어떻게 있으라? 살아있으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한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기술자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서 예언하면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을 전하면서 영혼들을 영적으로 살렸습니다. 우리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끝까지 견디는 삶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견뎌냈습니다. 여름에 주로 나타나는 곤충이 뭔지 아세요? 나무에 붙어서 소리를 내는 곤충. 뭔지 아세요? 뱀이죠, 뱀이. 뱀이는 유충으로 몇 년간 살고 있는지 아세요? 땅속에 2년에서 17년까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데 보통은 3년에서 5년 유충으로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땅 속에서 성장한 후에 밖으로 나와서 소리를 냅니다. 불과 얼마 살지 못하는 그 매미죠. 그래서 매미 함부로 잡으면 안 돼요. 걔 굉장히 고생한 애예요. 진짜로 여러분보다 더 고생했어요. 그 3년에서 5년 동안 살고 있다가 겨우 며칠 살잖아요. 만약 여름 햇살에 만약 1년만 있다가 매미가 너무 막 자기도 막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막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몸이 빨갛게 달궈져 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을 어떻게 훈련하실까요? 광풍 속에서 대충 훈련하실까요? 끝까지 훈련시킵니다.
끝까지 견딜 때까지 훈련을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지금 예수 믿었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여정은 어떻게 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견디기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 기도가 뭐 만사형통 뭐 어떤 만병통치약이 아닌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견디라고 훈련 장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끝까지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견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결국 그 270명을 구원한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려라. 불뱀과의 사투 현장입니다. 자, 나와 남을 살리는 사투 현장에서 기적의 승리를 맛보는 방법입니다.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불뱀을 버려야 될까요? 자, 무엇을 던져야 되는지 한번 버려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바다에서 사투하며 견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무사히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섬에 도착해서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자, 누구와의 사투가 벌어졌을까요? 바로 뱀과의 사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뱀과의 사투를 속에서 그는 자신이 사는 역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바울 일행은 구사일생으로 유라굴로의 광풍을 어떻게 피해서 한 섬에서 구조되었습니다. 276명의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구조되었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디로 구조되었을까요? 제가 몰타 섬입니다. 몰타 섬에 바로 구조되었습니다. 몰타 섬은 지금은 이렇게 아름다운 항구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섬은 전체 길이가 한 29km, 넓이가 15km, 굉장히 큰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5분의 1, 제주도의 5분의 1 섬이었습니다. 많은 노마의 퇴역 군인들이 정착하였고 그로 인해서 이 섬에 상당한 번영을 누렸습니다. 자, 멜린다 섬에 도착한 사람들은 물에 흠뻑 젖었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11월이었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자, 가을에 물에 빠져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추웠을까요? 안 추웠을까요? 추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 뭐예요? 따뜻한 불이었습니다. 전혀 그런데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이들이 바로 도움을 받게 됩니다. 배가 난파당해서 276명이 표류했습니다. 자, 바닷물에 빠져서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런데 누가 맞이했냐면 원주민들이 이들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배려였습니다. 자, 바다에 빠져도 수영을 못해도 죽지만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바다에 빠지면 저체온증이에요. 그래서 바닷물의 온도가 낮기 때문에 바다에 오래 있으면 저체온증으로 죽게 됩니다. 근데 멜린의 이 원주민들은 이 276명을 맞이하기 위해서 불을 피웁니다. 불을 피워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불 속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독사가 있었습니다. 자, 추운 겨울에는 독사가 없죠. 낮잠을 자잖아요. 그래서 어떤 큰 나무 속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던 독사 한 마리가 이제 숨어 있어. 어떻게 보면 겨울 전에 이제 독사가 이제 준비하겠죠. 자, 사도 바울은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나무를 들어서 불에다 넣다가 그만 독사에게 물리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걷어 불에 넣으니 뜨거운 불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자,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집어서 불에다 던졌는데 그 속에 뭐가 있었냐면 독사가 있었어요. 독사가 바울을 물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물고 있었습니다. 이런 독사가 있죠. 앞에 독이 있습니다. 독사의 문자국이 있습니다. 독이 있는 자국이 있고 독이 없는 자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독사에 물려서 이렇게 자국이 저렇게 있으면 안 좋겠다. 저 첫 번째 자국이 있으면 얼른 이제 응급실로 가야 됩니다. 자, 맹독이 있는 독사에게 사도 바울이 물렸습니다. 자, 뱀에게 물린 사도 바울을 보면서 원주민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는 죽겠다 생각한 거예요.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는데 이제는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는 장면을 보면서 원주민들이 뭘 생각했냐면 이제 독이 퍼지겠구나. 그래서 곧 죽게 될 것을 생각했습니다. 뱀에 물리면은 뭐 쓰러지거나 아니면은 죽든가 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기다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원주민들은 봤기 때문이죠. 그 뱀에 물리면 쓰러져 죽는 일들이 다마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뱀에 물려본 적 있으신지요? 물려보고 싶은가요? 어떤 사람은 뱀을 직제로 막 물리기도 하더라고요. 자기를 막 어떻게 체험하는지. 진짜예요. 저 보니까는 뱀에 막 물리기도 하더라고요. 독사의 독을 피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자, 살 수 있는가. 한 지사님이 산에서 고사리 꺾다가 뱀에 물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비되어서 죽게 되었을 때 남편 지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칼로 그곳을 째고 입으로 빨아서 독을 뱉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살아나셨다고 하죠. 여러분 개에 물려도 삽니다. 그런데 독사에 물리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려주시겠습니까? 뱀에 물리면 입으로 째서 네. 생각보다 위험한 동물이 뭐예요? 뱀입니다. 그래서 독이 있는 뱀은 치명적입니다. 자, 뱀에게 물린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뱀에게 물린 바울은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었더라. 상함이 없었어요. 뱀에게 물릴 때 바울은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액션을 취했어요? 뱀을 불에 던져버렸어요.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 더 상함이 없더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은 무엇일까요? 뱀에 물리자마자 뱀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뱀을 불에다 던져버렸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던져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상처들, 두려움들, 사람들의 말들, 가슴에 담은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들을 불에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에게 해로운 거죠. 그래서 그것을 훌훌 털어버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털어버릴까요? 옆 사람에게 털어버릴까요? 아니죠. 다른 사람도 힘들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털어버립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던져야 될 수 믿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불에 던져버립니다. 자, 오래 기다려도 이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뱀에 물려도 해를 받지 않는 표적은 바로 사단의 세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뱀에 물려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뱀을 집어 던지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를 신이라 보면서 술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자, 바다에서 겨우 목숨을 건져서 살아나왔지만 또다시 무엇과의 사투인 거예요. 뱀과의 사투인 거예요. 죽음과의 사투인 거예요. 자, 섬에서 불뱀을 맞이하였습니다. 바울은 독뱀에 물려도 독이 퍼지지 않는 기적을 지금 보았습니다. 자, 만일 뱀이 물고 있는데 망연자실하고 무소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독이 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뱀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버렸습니다. 뱀을 그냥 불에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일을 만나도 막 호들갑을 떨고 난리법석을 떨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더 커져버려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을 물고 있는 불뱀이 있는지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이 있는지요? 여러분을 물고 안 놔주려고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독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요? 그래서 여러분을 상처받게 하고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을 어떻게 막 고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상처가 퍼지고 독이 퍼져서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원수마귀는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뭘 주세요? 시험거리를 줘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뭐하게 하는 줄 아세요? 매몰되게 해요. 거기서 눌려서 못 나오게 해요. 자,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매몰되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보잖아요. 불뱀에 물려가지고 막 이걸로 인해서 내가 죽을 것 같고 이걸로 인해서 너무 고통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털어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해로운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뱀에 물려도 그가 죽지 않은 기적도 기적이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뱀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털어버리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털어버리고 있습니까? 털어버리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큰일 났어 막 이런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억력이 상실됐다고 큰일 났다고 맨날 하시더니 요즘에 안 하시더라고요. 자, 어떤 집에 가보면 수많은 짐들이 막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쓸데없는 것들을 다 털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의 짐, 마음의 짐, 사람의 짐, 불편한 것들을 우리는 털어버리는 거예요. 꾸역꾸역 가지고 싸매어 동이고 다닌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 보시고 그것들을 올가매고 있는 현실들을 우리는 털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 털어버리지 않고 버리지 않고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독버섯처럼 퍼지는 거예요. 독이 퍼지듯이 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불 속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보일러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간직하지 말고 그 즉시 털어버리면 쉬워요. 왜 우리가 왜 어렵게 살겠습니까? 저도 약간은 민감한 편이지만 불 속에 던져버리면 그것이 아무 일도 아닌 것이 돼버려요. 때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가슴에 막 담고 살면서 고통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훌훌 털어버릴 때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훌훌 털어버립시다. 할까요? 뱀에 물리고 있다면 털어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우다가도 털어버리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시작. 도우라. 이제 열병과의 사조가 있었습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비결이 바로 돕는 것입니다. 선교학적 용어로 어떤 용어가 있냐면 집단 개종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현상입니다. 바로 아프리카 섬 정글에서 어떤 같은 부족을 형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어떤 동질 집단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족장이나 추장, 강력한 리더십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는 이 집단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일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맹독성 있는 독사에 물려도 이상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독이 퍼지지 않고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섬은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반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그리고 자기 어떤 소속감이 있기 때문에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버립니다. 그런데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냐면 바울이 있는 그 섬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 추장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누구예요? 버블리오라 하는 사람이 근처에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또 영접하였습니다. 사흘이나 친하게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바로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병이냐면 열병, 이젤에 걸려 열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병이 무엇일까요? 이 열병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이 열병에 걸리면 주기적으로 고통이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4개월에서 긴 경우 2년에서 3년 동안 계속하여 열이 지속되는 것이었습니다. 심한 경우에 목숨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이 질병을 언제 발견했냐면 1887년에 이 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멜린데 섬에 있는 어떤 염소젖을 먹고 발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병원체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무엇이었냐면 아메바성 이질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메바성 이질의 보블리오의 부친 추장의 아버지가 바로 이 병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멜린데 섬의 추장이 이제 이질을 앓고 있어서 목숨에 어떤 경각심에 지금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아버지의 열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병자에게 손을 얹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수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버블리오에 붙인 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도 이것을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낫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병이 고쳐지자 또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섬 전체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도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병을 고침받고자 해서 사도 바울이 왔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도왔습니다. 예수님도 도우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도왔습니다. 사실 병고침을 잘하시는 사도는 누구였어요? 사실은 베드로가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이처럼 그 많은 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왔을 때 안수하여 낫게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치유하는 기적을 보였습니다. 자, 바울은 이 마을에, 이 섬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능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섬 사람을 도왔던 거죠.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섬 사람을 도왔던 거죠. 그로 인해서 그에게 엄청난 또 이득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남에게 베풀지 않으면 남도 우리에게 베풀어 줄까요? 절대 베풀지 않습니다. 이건 정확하더라고요. 이 땅에서의 어떤 이런 인지상정의 마음도 정확하지만 하늘나라의 법칙도 정확합니다. 자,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통 가지는 마음이 인지상정입니다. 자, 놀라운 것은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 한 사람이 그 보블리오 추장을 고치고 많은 사람을 도왔어요. 그러자 추장을 돕자 군사, 같이 딸린 군사가 몇 명이었어요? 아까 273명이잖아요. 6명이잖아요. 276명이 같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바로 멜리데 섬에서 바로 사도 바울의 어떤 이런 섬김으로 인해서 몇 달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는지 아세요? 같이 한번 읽까요? 석 달. 네. 3개월 동안 그 섬에서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276명이 어떻게 그 섬에서 산다면 섬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그죠? 하루 삼시세끼가 그냥 먹는 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276명을 먹이는 거예요, 섬 사람들이. 그럼 얼마나 많아요? 힘들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그 섬기면서 도움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 이름을 극진히 대접을 받게 했고 또 극진히 대접을 받으면서 바울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병을 고침으로 인해서 기념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남을 도와줄 때 남도 살고 나도 살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추장을 살리는 바람에 온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었습니다. 영육간에 살아나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보블리오 그 멜리데의 첫 어떻게 보면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감독이 되었고 나중에는 이 추장이 감독이 되었고 순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박해가 심하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박해가 심하게 있었을 때 이 멜리데 섬까지 와서 사람들을 이제 죽였는데 그때 바로 이 추장이 순교의 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멜리데 섬의 깊은 지하에 뭐가 있었냐면 카타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한 사람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 섬을 복음화하고 뿐만 아니라 함께 온 270명을 6명을 또 대접을 받으면서 살게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나의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우리에게 가치 있는 사람도 살게 되고 뿐만 아니라 나도 사는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당신의 공동체를 여러분 돕기를 원하시는지요? 공동체를 섬기기를 원하시는지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는 나를 드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자신의 달란트로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면 도울까, 공동체를 도울까, 남을 도울까 하는 자세로 살아갈 때 어떻게 될까요? 인지상정인 거예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면서 내 딸린 가족들을 살리게 되고 또 그곳을 열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마음껏 펼치시면 돼요.
제재가 없습니다. 마음껏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 제 교회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마음껏 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청년부 다닐 때, 청년회 다닐 때 저희는 어떤 팀을 막 구상을 했습니다. 비전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잘 성장시킬까 해서 매주 모였어요. 매주 청년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세팅하고 구상하면서 가장 최선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또 기도팀이 모였습니다. 기도팀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318.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과 318명의 용사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318명이 누구를 구해왔어요? 롯을 구해왔잖아요. 롯이 잡혀갔을 때.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318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있더라고요 또.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에 속한 공동체 어떻게 하면 도울까?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살 줄 믿습니다. 마음껏 셀에서 팀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기도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은사로 섬길 때 여러분도 살고 남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테랑 사역자가 아니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기적을 사도 현장이었습니다. 물불 안 가리는 사도 현장 속에서 우리는 견디라, 두 번째는 버리라, 견디라가 아니라 버리라, 세 번째 도우라. 그래서 여러분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사투가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 돕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의 모든 사추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기적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기적은 세 가지입니다. 끝까지 견디시고 훌훌 털어버리고 그리고 돕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살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사투로 승리합시다. 사투에서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